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발걸음과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디너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격과 감동을 받아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이게 설교 전에 특창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 뒤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가 뒤따라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가디너스 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서도 소개했지만 우리 이수봉 선생님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우리 손님분이 계세요. 소중한 앞에 별내교회를 출석하시는 김기현 이세라 집사님, 네, 네, 성도님, 네, 부부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리시게 됐나봐요. 네. 어쨌든 별내교회는 서중원 앞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또 이렇게 새천사 교회에 발걸음해 주신 그 걸음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평안한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비록 비가 오지만 밝고 화창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는 미술 기법 중 하나인데 아마 이 용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이게 뭔지는 다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린이들이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물감놀이 할 때 하는 방식인데 한쪽에 물감을 이렇게 바르고 반을 접었다가 펴면 꽃 같은 모습의 양편에 이런 문양이 또 색깔이 찍혀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어려서 한 번쯤 다 해본 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완벽하게 짝이 되는 쌍둥이 같은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도 짝이 있는 데칼코마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와 데칼코마니가 되는, 그러니까 짝이 되는 다른 본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점심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데칼코마니가 되는, 짝이 되는, 혹시 그런 걸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걸 어디서 보거나 배웠던 건 아니고 준비하면서 찾게 됐어요. 정답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성경 박사이고 법의 수호자였던 율법 교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시절 부와 명예, 권력까지 모두 진 청년 관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라는 점도 닮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졌던 질문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도화지를 접었다 펴서 똑같은 문양을 만들어내는 그 데칼코마니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인간의 정말 지독한 영적인 교만,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숨어 들어 있어요. 꽃같이 들어 있어요. 정말로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다기보다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거나 또는 그 의를 좀 자랑해 보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으로 볼 때가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구나.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는 말씀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뜻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만을 가르치는 책, 윤리만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 존재와 비존재, 창조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담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건 도덕법이에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내용인가요? 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에 뭐라고 하죠? 사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그분의 품성의 계시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이 내용은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돼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계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더 깊은 의미의 그 진리를 탐구해 보고자 해요.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답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읽은 대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한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대화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책을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점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로 이 율법교사가 이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묻는 질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오히려 질문으로서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다시 묻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화 과정에서 29절에 보시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었어요. 여기 자기를 옳게 보이다란 말은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이사인데 스스로 의롭다, 입증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 충만히 도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 정도면 합격이야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던진 그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웃의 범위는 정해져 있었어요.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동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웃이라 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로 우선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담임 목사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헌금 잘 내고 교회 출석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된 유대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고 상종하면 부정을 탄다 생각하고 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의 이웃의 명단에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웃을 제한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분명히 자기에게도 부담이 있었을 거지만 나는 의로워, 나는 선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받고 싶어서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었던 거예요. 그는 오만한 자족감으로 사랑의 대상을 심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부자 청년 법관이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다 지켜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정신과 똑같은 정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법관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 숨어있는 자기의의 정신을 깨트리시고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어린이 설교로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27km, 3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인데 꽤 긴 거리죠.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그런데 고도로 따지면 약 한 725m에서 당시에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낮으니까 한 250m 내려가니까 한 1000m 되는 이 고를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협소하고 아주 불편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피의 길, 강도를 만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였어요. 그 한 남자가 그렇게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그냥 가진 것 다 뺏겼던 게 아니라 거반 죽게 되었어요.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다 찢기고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길로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기 의와 종교적 행위가 정점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쓰러진 강도 맞은 자를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걸 원어로 안티파렐텐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적 의미는 길 반대편으로 멀찍이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서 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랬다면 추측컨대 이게 그런 시체나 피를 쏟은 사람을 만지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 어떻게 되죠? 부정을 입어요. 그러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장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그랬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지만 지금은 길을 거꾸로 가는 길이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직책에 따라서 부정함을 입는 건 꼭 같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 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고 떠난 이 종교인들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의 모습도 그런 충격이 데칼코마니처럼 비춰져요. 뭐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그럼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떠나는 그 장면은 이 두 종교인의 그 모순된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사마리안처럼 착하고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문의 결론이라면 우리는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 교훈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줘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 광고가 뜨잖아요. 그럼 광고는 게임 광고가 뜨거나 어디 판매 광고가 안 뜨고 무슨 광고가 주로 뜨죠? NGO 단체, 그런 광고들이 주로 떠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것도 돈이 좀 아깝고 해서 계속 광고를 보는데, 그 광고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 6살, 7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엄마를 돕고 멸치를 까서 돈을 버는, 정말 제가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괴롭냐? 왜 괴로울까요?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신도 없는 거예요. 한 푼 두 푼이야 이체를 시킬 수 있다 쳐도.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광고가 하나만 뜨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 딱한 사람이 많은지 나중에는 유튜브 보는 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그 불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든지 도와야겠다, 내 모든 재산을 다 써서라도 도와야겠다 하면 좋겠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건 또 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 걸 챙기게 되고, 내가 당장 사실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간 이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까워서 내 걸 쥐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어려운 사람은 보이고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유료를 쓸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도덕적 교훈으로만 봐도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자기를 늘 개처럼 여겼던, 상종도 안 하고 자기만 보면 침을 뱉고 먼지를 털고 소금을 뿌렸던, 평소에 만나면 대화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 가장 비참함을 느끼게 했던 그 민족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도덕적 교훈으로 너도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 문제가 아니에요. 1, 2만 원 이체해 준 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걸 거의 다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쉽게 와닿는지 모르지만 이게 도덕과 윤리의 교훈이라 한다면 우리 화면을 잠깐 전환시켜 주실까요? 저는 이거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관 주인에게 다 부탁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다, 필요한 대로 채워줘라. 친구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더 착하게 살아라,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물론 우리의 철저한 영적 파산을 선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돼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야 라는 걸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자기들이 존경했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자기들이 늘 우러러봤던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는 거죠? 이야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에 부정타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지 했는데 그 사람이 설마 도와준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다 깨지고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불쌍히 여겼대요.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참 원어도 어렵습니다. 제가 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창자 혹은 내장을 뜻하는 이 스플랑크나에서 나온 말로 유대인들의 개념은 마음이 여기 안에 있었거든요. 배. 사실 우리 동양의 개념도 여기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하다? 배가 아프다. 그거는 뭐 배탈나고 설사한단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이 장에는 이 장내세균도 많고 신경들이 살아있어서 여기 다 연결돼 있어요. 뇌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내 창자와 내장이 뒤틀린 만큼 고통스럽고 긍휼과 연민을 느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냥 단순히 제가 유튜브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느낀 게 아니에요. 정말 미치도록 괴롭고 어떻게 이렇게 딱하지 불쌍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도와야겠다라는 그러한 긍휼과 연민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났다가 거지꼴로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 불쌍히 여겼다란 말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셔요. 너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본문으로 묵상해 보신 분 혹시 이상한 점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늘 이상했어요. 왜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실까? 이 율법교사가 물었던 건 무슨 질문이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제 생각엔 답변을 하면 유대인도 너 이웃이고 사마리아인도 너 이웃이고 이방인도 너 이웃이고 다 너 이웃이야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이웃이 되었는가를 묻고 계세요. 이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차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대답을 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는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부자 청년 법관에게 하신 어떤 말씀과 대칭이 되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꼭 같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표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읽고 나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좀 자유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 사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은 원어적 의미는 더 달라요. 헬라어 원어는 현재형이 지속적으로 함을 의미해요.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매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법관 그 장면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거 그럼 누가 하늘에 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 법관의 대화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보여주신 거죠. 실물교훈으로.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정말 이상해요. 질문의 초점을 예수님이 놓치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누가 사랑받았느냐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런 생뚱맞아 보이는 질문을 답으로 하셨을까? 우리가 아까 데칼코마니라고 했던 청년 법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 법관 이야기에서 그 사건에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청년 법관이 처음에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너가 선한 게 무엇인지 알게나 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너가 나를 선하다고 말한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해. 그 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 법관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러므로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 그게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자, 데칼코마니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도 핵심은 같아야 해요. 너 착하게 살아. 네, 착하게 살겠습니다가 핵심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 이웃의 개념을 알아? 이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쏟아부어준 것.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자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 이웃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 하늘에서의 이웃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편협하고 너한테 유리한 사람만 골라 자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늘에서의 이웃은 원수라 할지라도 다 내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야.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개념은 이 율법 교사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길 원하셨어요? 예수님, 주님이 바로 이웃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야기 이기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이거 어떻게 지켜? 물론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거 좋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해요. 선하게 친절을 베풀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러나 그 개념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의 조문과 종교적인 행위가 너희에게 이웃이 되어줬어? 그것이 너희를 살려줄 수 있었어? 그렇지 못했잖아. 너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그런 얄팍한 도덕적 행위가 너희를 영생으로 이끌었어? 너희는 지금 죽은 상태인데, 거반 죽은 것 같은데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었냐 이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래서 강도와 같은 사단에게 두드려 맞고 뺏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반 죽은 자 된 죽음에 빠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비참했던 그 원수 상태를 이렇게 증언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는 정말로 은혜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큰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웃은 예수님은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다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와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반 죽은 자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선을 행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런데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원수된 관계였고 자기를 비난하고 싫어하고 침뱉고 늘 괴롭혀오던 사람,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그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겼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고요? 창자가 뒤틀리듯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죄를 범합니다. 실수를 하고 허물을 발견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내 것 챙기고 같은 잘못 반복하고 잘못된 거 알지만 악습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무슨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여러분, 강도가 의식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의식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거반 죽어갔지만 죽진 않았으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강도의 마음에 희망이 조금이라도 솟아올랐을까요? 당연하죠. 나는 진짜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우시지? 지나가도 그냥 강도들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존경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말하고 늘 선을 행하던 제사장님, 목사님이 지나가는구나. 나는 살았다. 목사님, 제사장님.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피해갑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날 못 봤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죽기 싫어요. 누가 또 지나가죠? 레위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율법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저 레위인이라면 날 구해줄 거야. 자기야, 분명히 눈 마주쳤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또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그렇군요. 저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요. 혹시 하나님 봤는데 누구예요?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날 진짜 버리시는구나. 나는 죽어도 저주받고 죽겠구나. 나는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군요.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울고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보세요? 나를 만지는 거예요. 누가 만져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때까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침이라도 뱉고 발이라도 차려고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감싸고 닦고 둘러엎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꼭 살려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을 둘러엎고 나귀에 태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어떤 좋은 일, 어떤 나쁜 일을 했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가? 이 연약한 자녀가 내가 아니면 도움을 얻지 못하는가? 그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지난달에 제가 11금 많이 했잖아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지난 한 해 안교장으로 담임 목사로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시잖아요. 좀만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죄가 많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아니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보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질문은 너의 이웃이 누구야? 너는 누가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줬어?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가정 3동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웃입니다. 저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만 하면 제가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사랑, 그 선하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웃이라 불려질 만한 건덕지가 없을 때, 원수관계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이웃 사랑을 경험했으면 너희 이웃을 내가 주는 능력과 힘으로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체가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이 그분께 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낸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린 사실이 아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한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나갈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명분은 더 뚜렷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크게 부족한 상태, 죄 많은 상태, 우리의 속절없는 처지이다. 그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은, 당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당신의 그 어려움, 속절없는 상태 그 자체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런 대가도 없고 다만 당신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웃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마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다가오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웃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우리의 거룩한 이웃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웃 사랑 실천을 주님의 섭리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오늘은 짧게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께서, 장로님들께서 따뜻하게 도와주시고요. 1분만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 짧게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 가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유희자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의 질문에 다시 묻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믿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희자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0일 안식일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지 대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